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의 시대,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실은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부패하고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압제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 성내를 좌우로 행해보라. 그 다음에 진리와 공의를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것,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건 결국은 의인 1명,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삶의 희망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있을 때 그 국가, 그 지역, 그 가정에겐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요?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앉습니다. 근데 마침 뭐 하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누구냐면 마침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숨어서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를 뭐라고 칭하냐면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기드온이 큰 용사도 아니고 구원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힘으로, 네 힘으로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기드온의 마음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 미디안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 전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자신들의 현실과 죄악은 깨닫지도 못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어요. 불편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거죠. 비록 자격과 조건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세움받아서 살리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회복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에게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확신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요 확신하지 못하고 뭐하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불살라 없애고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배웠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뱀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는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으로요?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삶,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을 믿음과 확신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므로 기드온이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삶,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신과 평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자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편과 불안과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은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게 속한 그 모든 지역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